욥은 오늘 본문 욥기 6장을 통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나도 크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에게 닥친 고난의 크기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상대방의 고난이 이 정도일 거야 라고 판단하고 수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자기 멋대로 수치화하면 이런 말을 하죠. 그 정도는 견뎌야지.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저를 돌아봅니다. 저도 이렇게 상대를 대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욥기 6장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욥기 2장에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달려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욥에게 달려온 친구들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입니다. 그들은 욥의 몰골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울었고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함께 하였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욥기 3장에서 욥이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엘리바스의 신학으로 봤을 때 이유가 없는 고난은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욥의 탄식을 듣고 있으니 뭐가 잘못돼도 크게 되었다고 엘리바스는 판단합니다. 그것은 욥의 말을 들으니 욥이 지금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을 겪고 있다는 욥의 탄식도 거슬리는데 하나님을 향해 불경스럽게 항변하듯 탄식하고 있는 욥의 모습도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엘리바스의 신학이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인과응보의 신학입니다. 이제 엘리바스는 위로자가 아닌 신학의 사수자, 정의의 사도로 돌변합니다. 그렇게 엘리바스는 욥에게 위로가 아닌 충고의 연설을 하죠. 첫 번째 엘리바스의 연설이 욥기 4장과 5장이었습니다. 그 엘리바스 연설에 욥이 대답을 하는데 엘리바스 연설에 대한 욥의 대답이 오늘 본문인 욥기 6장과 내일 욥기 7장입니다. 욥기 6장에서 욥의 대답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의 신학으로 판단을 내린 그 바른 말들 말고 나에게는 지금 위로가 필요하니 나를 좀 위로해줘. 그 바른 말들이 나를 더욱더 큰 고통으로 내몰고 있으니 그 말들 말고 위로를 좀 해줘 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바른 말들보다 그저 함께 해주는 거, 그저 안아주는 거,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힘들어하는 이들을 세우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저보다 인생의 경험이 많으셔서 더 힘든 고난과 힘든 일들을 겪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의 경험을 예로 드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저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의 둘째 아들 예율이는 태어날 때 선천적 심장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지금이야 시간도 좀 많이 흘렀고 예율이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2학년. 누구보다 예율이가 건강하게 다른 아이들처럼 잘 뛰어놀고 다니고 있으니까 좀 덜한데 처음 그 일을 겪었을 때는 힘들었습니다. 태어난 지 8개월째인가 심장 수술을 받았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매년 정기 검진을 통해서 체크하면서 다음 심장 수술을 언제 받을지 지금 걱정해야 하기는 합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학창시절은 다 넘기고 한 20살쯤 되어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율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이었습니다. 신학대학원. 그때 기독론이라는 수업을 할 때였는데 기적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서. 그때 기적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적만을 바라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기적만을 바라는 것은. 옳은 말입니다. 그때 제가 같이 공부하고 오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둘째 아이 이야기를 하면서 기적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아닐 수 있겠지만, 당신들이 말을 하는 그 말들이 옳은 말일 수 있겠지만, 내 자녀가 아파 보니까 나는 지금 당장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후 저는 병환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혹시 병원 신방을 가서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기도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 일을 통해 저는 한우들의 가족의 아픔을 아주 조금이나마 공감하는 공감력이 저에게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욥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카드어로 하늘 아버지는 어디 계시는가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어디 계시는가? 저는 욥이 진정한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봅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욥기 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니도 전에 그랬잖아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니도 전에 그랬잖아. 니도 알고 있잖아. 이유 없는 고난이 없다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니한테 그 일이 닥치니까 낙심만 하고 있어서 되겠어? 라는 말입니다. 숨막히게 옳은 말입니다. 숨막히게 옳은 말입니다. 욥 역시 자신에게 엄청난 고난이 닥치기 전 얼마나 정제된 말로 거룩함을 과시했을까요? 고난이라는 녀석이 다가오니 자신의 정제된 말과 거룩함을 과시했던 말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아무 쓸데없는 말들이었음을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아무 쓸데없는 말이에요. 욥 역시 고난 속에서 험한 말을 쏟아내는 자들을 믿음 없는 자들이라고 정제된 말로 정죄하였을 것입니다. 욥은 자신들의 인과응보 신학으로 바르다고 믿고 있는 충고와 권면들의 말들이 고난을 겪는 이에게 아무 쓸모없는 말들이라는 것을 자신이 고난을 겪으며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겪는 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법을 뭘 하고 있죠? 몸소 체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억합시다. 점잖게 흘러대는 바른 말보다 더 정확하게 자기가 생각하기에 바른 말을 쏟아내는 것보다 그저 상대를 안아주는 것, 함께 하는 것이 더 바른 관계적인 행동일 수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난으로 인해 절망하는 자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자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충고와 권면이 아닌 함께함, 안아줌, 위로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욥기의 이 말은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은유적 표현 두 군데를 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욥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안 운다는 말이죠. 그리고 소가 꼴이 있으면 안 운다는 말입니다. 소금이 있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말이고요. 닭의 알에 노른자가 있으면 맛나다는 말입니다. 이런 거 없는 음식들은 구역질 난다고 욥은
말합니다. 세번역을 보면요, 욥기 6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난다. 그런 것들을 생각만 해도 내가 구역질이 난다. 이렇게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풀, 꼴, 소금, 노른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욥이 친구들에게 기대했던 위로이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대마의 떼들, 대마는 지역입니다. 지역이고요. 대마의 떼들은 상인들을 가리킵니다. 스바의 행인들은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사모하여 왔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낙심한다는 말입니다. 삭막한 들을 지나는 상인들과 사막 지역을 여행하는 자들이 사모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물입니다. 바로 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을 바라고 왔는데 물이 없습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희망마저 빼앗겨져 버린 것입니다. 거기 물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메말라 있는 건 물이 없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친구들의 위로와 긍휼의 마음이 고난이라는 사막 한가운데를 걷고 있는 자들의 뭐랍니까? 오아시스,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고 왔는데 그곳에 물이 메말라 있다면 그들을 다시 사막 한가운데로 더 뭡니까? 몰아세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막을 거니는 누군가의 오아시스입니까? 그를 사막 한가운데로 더 몰아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모두는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그저 함께 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하고 위로와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분명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 성숙하여집니다. 그죠? 저도 그런 경험을 작게나마 해봤었고 성숙하여집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에서 조금 떨어져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욥도 그 긴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 42장까지 1장부터 42장이잖아요. 그 긴 여정을 지금 떠나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서 조금 떨어지는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체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로 중보하며 여러분 끝까지 기다려주며 함께 있어주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과 떨어지는 그 기간을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통하여서 떨어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아파하는 자들의 진정한 친구가 됩시다. 그를 위해서 그저 기도하며 끝까지 기다려 줍시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 함께 욥기라는 말씀의 여정을 함께 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여정을 통해 진정 하나님을 찾아가기를 바라고 나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욥의 답을 통해 때로는 바른 말보다 그저 함께 울고 함께하고 위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 겪는 이들의 충고자가 아닌 긍휼의 마음을 가진 위로자인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